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수적으로도 많이 부족했던 전쟁이었고 그것을 아마샤 왕도 너무나도 잘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마샤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결국에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이 앞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제 에돔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추려보았더니 약 3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세일 사람들 또 여러 부족 사람들을 함께 연합해서 이제 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30만 명 군사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겠다. 이제 그런 판단이 이 아마샤 왕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30몇 명 가지고는 싸워서는 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원정을 요청해요. 그래서 한 10만 명만 좀 내려보내세요. 10만 명만 내려보내시면은 내가 살해를 하겠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10만 명의 군사비로 내어드릴 테니까 10만 명만 좀 전쟁에 빌려 씁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 이제 합의가 돼서 은 10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이미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야,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왕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들의 군사들과도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려보내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을 빌려왔습니다. 10만 명을 대가로 은 1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어요. 제가 이거를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은 100달란트가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봤더니 25억 5천만 원이에요. 25억 5천만 원을 이미 북이스라엘한테 줬어요. 그래서 10만 명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25억 5천만 원을 이미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궁색한 질문을 합니다. 궁색한 질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궁색하죠? 25억 5천만 원을 제가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20만 명 데리고 오려고 25억 5천만 원을 이미 주었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굉장히 궁색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니 이미 100달란트 줬는데 준 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이미 와서 같이 전쟁 치르기로 했는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100달란트 이미 줬는데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25억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왕과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마샤도 대단합니다. 아마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왕이 전쟁을 치르려고 우리나라 군사와 상대방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전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30만 원 가지고는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내렸던 것이 용병을 사오자. 북이스라엘한테 10만 명만 빌리자. 그 대가로 은 100달란트를 주자. 그게 왕의 판단이었고 결정이었어요. 왕의 판단과 결정을 뒤바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돌려보내라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결정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뒤바꿔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백성들 앞에서 면도 안 서고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체면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결정에 대한 이 신임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어마어마한 재정의 손실을 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의 손해를 봐야만 했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니 이 손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샤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을요 다 돌려보내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손해를 감수합니다. 25억 5천을 손해보기로 감수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서서 결국 어떻게 됐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더 큰 부와 귀와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고 나라는 부강하여져서 견고히 서가고 평안하여져 가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보면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돌아오면서 에돔 군대와 세일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남유다를 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대적자였던 세일 사람들의 이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우상을 데리고 옵니다. 자,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남유다가 이겼어요.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왕과의 왕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남유다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패배한 적국의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세일 자손들의 신으로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셨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10만 대군을 돌려보내고 25억 5천을 손해를 보는 거 감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두고 25억 5천보다 더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더 큰 부와 귀와 영광을 주시는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돌아오면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날 돌아오면서 세일산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갖고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더 많은 부하기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했는데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하고 경배를 하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리고 이 아마샤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너는 그 입을 닫아라. 매우 맞기 전에 입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선지자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왕의 책사로 삼았느냐?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누가 너에게 조언하라고 하더냐? 그 맞기 전에 입을 닫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입을 닫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을 그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왕이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왕을 멸망시키시겠구나. 그리고 입을 딱 닫아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왕 아마샤가 이 일이 있은 뒤에 또 이스라엘에게 서신을 보내요. 뭐라고 서신을 보내냐면 우리가 대면하여 보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대면하여 보자는 말은 무엇이냐면 싸우자 그 얘기예요. 전쟁을 치르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방금 누구를 이기고 왔어요? 에돔을 이기고 왔어요. 동편에 있는 에돔을 이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겨우 30만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에돔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한테도 우리가 대면하여 보자, 싸우자, 전쟁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지금 교만하구나.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그냥 너의 왕궁에서 평안히 살아라. 괜히 화를 자초해서 나와 싸워서 너 나라까지 멸망시키지 말고 교만한데 딱 보니까 교만한데 화를 자초하지 말고 왕궁에나 있어라.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듣지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그 아마샤 왕 마음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마샤 마음속에 내가 대단하지, 내가 잘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오히려 싸움을 걸고 전쟁을 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벳세메스에서 북이스라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에는 패하게 돼요. 패하게 되고 사람들도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사람들도 많이 잡혀가고 전쟁에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성벽을 무너뜨려요. 북쪽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은 적의 위협에 노출이 돼서 이거는 쉽지 않은 삶이 되는 거거든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수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축복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고 25억 5천보다 더 많은 손해보았던 재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손해보았던 그것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궁의 재물들 다 빼앗깁니다. 성전의 재물들 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아마샤 왕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15년을 더 살거든요. 15년을 더 사는데 사는 게 아니겠죠?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쫓겨서 왕궁에 있지도 못하고 어디 벌판에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샤는요 처음에 에돔과의 전쟁조차 치를 수 없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샤야, 북이스라엘 백성들 올려보내.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수 있지 않겠니? 25억 5천 아깝지? 그 손해봐. 내 말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면 그거 더 많은 걸 내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하고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우상을 데리고 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하시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다 빼앗기게 하시고 최후가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마만큼 건강을 누리고 또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이마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어. 내가 그때 그 판단을 내가 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시면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틉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틉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만 해도 교만이 싹트지 않아요. 패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는 게 문제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꾸 까먹어요.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자꾸 까먹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이어서 계속 누리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형통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마샤를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 싹 타버린 그 교만의 마음 때문에 결국에 패망의 길로 들어섰던 이 아마샤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아마샤의 길로 걸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태까지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축복에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마샤의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자존심도 꺾었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25억 5천 손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자존심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25억 5천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던 길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있다가도 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존심, 내 결정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 까먹고 잊어먹고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 자꾸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마샤와 같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축복의 비결은, 우리 삶의 충만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인생을 충만하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허망과 파멸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떠한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멈추어 설 줄 알고 또 멈춰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 발
내디디면서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한 달여 동안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은혜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기억하세요. 나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밤에 잠잘 때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한 달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마샤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25억 5천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